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에 이 고린도라는, 지금 이제 그리스의 남부 쪽이 되겠죠. 그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꼭 가고 말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체포되어서 한 2년 정도 이제 구류되어 있다가, 감금되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약 이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어졌겠죠.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미리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당신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여러 가지 글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당신들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어요.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서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로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 같은 도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어디가 유명한 도시예요? 가본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뉴욕, 그렇죠? 워싱턴, 런던, 이런 데 아닙니까? 이 엄청난 로마 제국의 수도가 그 로마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가 세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그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죠.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골에서 어떤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한테 이게 크림이야. 얼굴에 한번 발라봐. 아이고, 나 그딴 거 안 발라. 끈적끈적거리고. 그럼, 아이고, 이게 서울 사람들이 다 쓰는 거래.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서, 왜, 서울 사람들이 쓴다고 그러면 왜 좀 괜히, 그럼 저 진짜 좋은가 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로마는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제일 앞서가고, 제일 좋고, 제일 높고, 그런 로마였기 때문에, 또 황제가 살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야?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야? 이건 굉장히 이제 많은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참 이것이 자기에게 의미가 더 컸던 것이죠. 정말 당신들 애씁니다. 거기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 믿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로마 교인들이 믿기 힘든 내용이죠. 왜? 아니 매주 보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기도를 별로 안 해주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와본 적도 없고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모든 교인들을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이 로마 교인들이 믿기가 좀 힘든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거를 너무나 잘하는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말은 어떨 때 씁니까? 도저히 증명해낼 길이 없을 때, 자기의 마음을 증명해낼 길이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은 아셔.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씁니다. 하나님도 아시거니와 하나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얼굴도 보지 못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상당한 그 시간 동안 할애해서 자기 기도의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인사말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기도 꼭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도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분이 포함되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겠다는 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중에 당신을 말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얘기.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
하나님과 나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의 그 독대의 시간을 가지고 인사말처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용납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인사말처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울러 저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서로 많이 중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많은 수가 모이지 않을 때 서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많이 모이면 서로 기도해 주려도 너무 많아가지고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지 않을 때 서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아니면 한 분 한 분은 힘들면은 가정 잡아가지고 기도하셨나요? 네, 그래요. 아멘 많이 하시니 감사하네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또 얘기합니다.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합니다. 전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래요. 로마에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요. 두 가지 이유에서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줘서 너희 믿음이 단단해져가지고 너희 단단한 믿음과 나의 믿음이 서로 막 위로를 해주고 더 힘을 얻게 해주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 탁 받아들일 때 뭐로 받아들여집니까? 전도에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분이 쓴 내용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려는 유혹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려는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난 지금 형편이 이래. 내 삶이 이래. 우리 가정은 이래. 그러나 난 부끄럽지 않아. 그건 뭔 얘기예요? 원래는 부끄러울 수 있는데, 부끄러운 마음 막 들었는데, 자기가 다 걷어내고 지금 부끄럽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는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죠. 말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 길을 열어줬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러분들한테 말이 되지만 세상적으로 말이 얼마나 안 되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 복음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미련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어떻게 저 아무 힘도 없이 로마군에게 질질 끌려간 저 힘없는 저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죽었는데 어떻게 산 사람들을 구원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이 그냥 논리적인 사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로마인들에게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바울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어느 학자분의 글을 또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어느 학자분의 글을. 오늘날 우리들은 만일 우리가 정직하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왜? 징하게도 전하지 않으니까. 아멘. 복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네? 내가 새로 산 옷보다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옷은 자랑하더라고요. 뭐 이번에 한 벌 뺐어. 옷보다도 안 자랑스러운 것이죠,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징하게도 안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유혹이 많지만 야 나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야. 나도 논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 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다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 그래 부끄러울 수 있어. 이 말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거야. 왜 전하냐면 18절에 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에게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방법이, 영생을 소유할 방법이 다른 게 있으면 좋겠는데 복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해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미련한 말이라고 해도 자기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 바울 자신이 그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과 자녀가 됐고 그분의 영을 감사하게도 이 비천한 몸에 두셨고 성령 하나님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자신이 늘 변화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은혜 붙잡아야 구원받는다.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 왜? 유일한 방법이기에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전할 수밖에 없다. 바울의 확신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은 막 어떤 유명한 가수가 나와가지고 모든 각 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수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수, 저 가수같이 되고 싶다. 대단하다. 코미디언도, 탤런트도, 가수도, 심지어 동료 가수도 그 사람만 우러러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나이 드신 분도, 어린아이도 다 그 가수를 막 우러러보고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가까운 사람도 막 그 사람 우러러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신 차려. 그래봐야 한 마리의 마귀의 종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중간지대 없어요. 하나님 편 아닌 마귀 편입니다. 자꾸 헷갈리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를 보고 부러워하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좋긴 뭐가 좋아요. 마귀한테 붙잡혀 사는데. 그거 안 좋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아멘입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도 있고요. 배우자부터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있어요. 응?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그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영생을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다. 인간이 온전히 인간다워지고 인간이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내가 그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전할 수밖에 없다. 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꼭 나는 전해야겠다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요. 복음의 빚진 자. 빚졌다는 개념이 뭡니까? 빚졌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뭐를 빌렸는데 아직 못 갖고 있는 게 빚진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 내 무슨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한테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야, 그 사람들이 널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너가 당연히 최고의 선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복음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빚졌다는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길에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겁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빚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빌려와가지고 안 갚은 빚이 있고요. 이해되십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뭘 주라고 나한테 줬는데 내가 안 주고 떼먹은 빚이 있죠. 요게 더 죄질이 안 좋죠. 요 배달 사고 낸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신문에 뭐 크게 뭐 떠들썩하게 어떤 뭐 기업인이 어떤 정치인한테 뭐 돈을 뭐 몇 억을 줬는데, 이 정치인은 나는 몇 천만 원밖에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중간에 배달한 사람이 얼마를 중간에 이렇게 자기가 가진 거 아닙니까?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우습게 여김을 받고 욕을 먹습니까? 배달 사고 낸 사람. 그렇죠? 뇌물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말고 이 중간에 그것도 그 더러운 돈도 떼먹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욕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빚졌다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주라고 딱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빚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채무는 언제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부터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이 채무가 이제 실행이 되냐면, 이 효과를 나타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이 채무가 실행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신용등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은행권이나 뭐 이런 데서 돈을 꾸면은 갚냐 안 갚냐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신용 어떻게 하냐, 뭐 휴대폰 요금은 잘 내냐, 뭐 세금은 잘 내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따져가지고 이게 신용을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최고로 신용이 나쁘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신용 불량. 아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은 어떤 정도 되는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행장이라면 나한테 대출을 하시겠는가? 에? 이렇게 떼먹은 게 많은데, 주라고 그런 걸, 전해주라고 그런 걸 안 준 게 이렇게 많은데 나하고 거래를 하시겠는가? 나에게 뭘 맡기시겠는가? 나에게 뭘 주시겠는가? 연말에 달력이라도 한 장 주시겠는가? 좋은 고객이라고, 신용이 있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뭐 많이 가져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야 이거 갖다 줘 그랬던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살찌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이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전해줘라. 제발 좀 전해줘. 네 친구한테 전해줘. 네 친척한테 전해줘. 네 이웃한테 전해줘. 그 피 묻은 손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가지고는 전해주지 않고 자기가 다 가지고 떼먹고 등급이 좀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정말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중에요, 정말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자, 보세요. 10절 한번 다시 볼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대요. 그래서 그 은사로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는,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겠죠. 믿음을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그 단단한 믿음과 나의 믿음이 1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합니다.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주기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 너희에게도는 분명히 로마의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누가 말할 것 없이 교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는 앞으로 로마의 교인이 될 사람도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되어질 사람도. 그러나 이 안에는 분명히 제일 핵심적인 너희에게도는 로마의 교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앞에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예수님 믿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진 것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에 좋은 영향력이 미쳐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죠.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까? 안 전해졌다는 겁니까? 전해졌다는 거예요. 로마에.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하는데요. 아니, 뭔 복음을 또 전합니까? 전에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나 지금 교인이 된 사람들한테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이 복음이 바로 뭐냐? 11절에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미 복음으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신령한 은사, 즉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선물. 그것이 너의 믿음을 강력하게 해주고 그 너의 믿음이 강력해지 그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 뭐를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만 전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겁니까? 아는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인한테 가서 우리 교회 오라고 전해야겠다. 그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찌 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예수님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해줘야 되지만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한테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서로 튼튼해지고 강력해져서 서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당신들 복음 믿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돼가지고 교인들 되었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선물 주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인들이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뭘 주려고 그러나? 신유의 은사, 신령한 은사니까 신유의 은사를 주려고 그러나? 아니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언의 은사를 주려고 그러나? 근데 바울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 다시 가서 해주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교인들이 저게 뭔 얘기야? 아니 우리 다 하는 얘기를 왜 또 와서 한다는 거야? 그것만이 당신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것만이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게 또 전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신령한 은사입니다. 은사가 선물이라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빚 얘기했죠 우리가. 빚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여러분들이 빚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이미 믿고 있는 사람한테도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하루에 한 번은 이야기합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에게 너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너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 살찌끼시고 피 흘리셨다. 예수님부터 붙잡자.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복음 전하십니까? 그러게 엄마 말 듣고 공부 열심히 하지. 왜 이제 와 딴소리야?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지금 당신 그 사업이 당신 직장생활이 좀 힘들다고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보 힘을 내세요.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복음 전하십니까? 갔다가 좀 누가 잘 보이고 좀 그래봐. 애들은 어떻게 혼내십니까? 애들은 만약에 혼낼 때라도 심지어 야, 너 예수님이 너 진짜 하나님 영광에 살라고 널 위해 피 흘리셨는데 네가 지금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 그렇게 혼내십니까? 응? 복음이 막 서로 전해지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빚진 겁니다. 나는 자녀에게 빚을 졌고 나는 배우자에게 빚을 졌고 나는 부모님에게 빚을 졌고 나는 형제자매에게 빚을 진 겁니다. 복음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왜?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불량자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이 떼먹어서 신용불량자 된 우리가 이제 그 등급을 좀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로 향한 신용의 등급을 올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도 전하시고 안 믿는 자에게도 전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전하시는 그 신용 등급이 높아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